귀한 말씀,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제 정체성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전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가 저희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제가 이제 한 3박 4일 동안 같이 사모님들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좀 친해지니까 저한테 말을 이렇게 붙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사님 혹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닮았다고 뭐 안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날인가 이제 한국에서 오신 그 목회자 부부분이 계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가 저를 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선자를 이렇게 봐주려고 그러시나 뭐 되게 심각하시길래 굉장히 심각하게 저한테 딱 이렇게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혹시 담임 목사님이랑 가족이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전도사고요.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미가 별로 없네요. 네. 자, 네. 제가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네. 좀 웃어주시면 감사할 텐데. 예. 할렐루야. 네. 보통 많은 분들은 이제 영적 전쟁이라 하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선교를 갔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됐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곳에 가려면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오늘 교회 가려고 했는데 타이어에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타이어를 못 고치겠으니까 뭐 우버를 불러서 빨리 교회를 가자. 이것도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다. 1세기에 아니면은 내가 지금 북한이나 아니면 이슬람 그 교가 국교인 곳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면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전쟁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를 말하면서 이 마귀의 관계가 뭘까요? 바로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서 4장 14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한 유혹, 아주 간사하게 교묘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속이는 유혹하는 것, 속임수를 쓰는 것, 바로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쟁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임을 예배소서 6장에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서두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들었던 예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들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매번 단순하게 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속임수일까요? 많은 속임수들이 있겠지만, 많이 현혹과 유혹들이 있겠지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우리의 귀와 눈과 모든 것들을 다 속일 수 있겠지만 어떠한 것에 대한 속임수일까요? 바로 4장부터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소 교회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헐뜯고 유언배열을 뻗트리며 또한 서로 받은 은사에 대해 비교하는 것, 내가 더 큰 은사야, 네가 더 큰 은사야,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 자식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교를 갔을 때만, 꼭 교회로 올 때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삶 모든 곳곳에, 회사에서든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든 내가 학교에 있던 내가 어디에 있던 가운데 누구를 만나던 가운데에 그 모든 곳이 안전하지 않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에 항상 대비하라, 틈을 주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죠? 영적 전쟁에서 항상 대비하라고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전신갑주가 필요함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이 전신갑주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10절 부분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뭐냐? 10절에 보니까 서두에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 같은 교인들의 관계, 그 모든 관계의 영역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전에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분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까먹는 것 같습니다.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갑주는 많이 들어봤어요. 방패와 창과 검과 투구와 많은 것들이, 신발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같이 나누는 길입니다. 뭘 나누냐고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에 내가 매일매일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적 전쟁은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좀 바꾸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11절에 나와 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마귀와 대적하는 것, 대적하다는 것은 바로 군사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굉장히 전 세계에 퍼졌지 않습니까? 항상 전쟁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대비해라. 그 군사 용어를 지금 바울은 여기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그 로마 군인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당시 로마 군대 한 사람의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군인들이 다 이렇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절대로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이렇게 무장했던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로마 군대가 왜 그렇게 힘이 셌느냐? 물론 숫자도 많았지만요, 그들에게는 군사 전법이 있었습니다. 그냥 칼 들고 가서 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요럴 땐 요렇게 싸우고, 누가 먼저 가서 치고 어떤 걸 쏘고, 기마병이 이때 치면 딱 나가야 된다라는 그 전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민족과 대결해도 그들은 항상 승리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군대가 얼마나 체계적이었냐, 일반 사병부터 군단장까지, 오늘 군대와 많이 흡사하죠. 그렇게 그들은 계급별로 10부장, 100부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깃발을 드는 기수병들, 그 사람들 전쟁 가운데 깃발만 드는데 로마 스포라 써 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칼을 가는 대장장이, 반만하는 사람, 또 그리고 치료하는 의료병들, 그렇게 세밀하게 나눠져 있었고, 그들의 군대는 막강한 무기와 저런 갑옷과 저런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기와 규율도 있었고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상관하게 항명을 하거나 탈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막강한 군대 조직 때문에 그들은 지중해의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물론 로마 군단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이 의로운 영적 전쟁 가운데에 바로 전신갑주는 내가 내 마음대로 두르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전신갑주,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도저히 얻을 수도 없고 내가 자격있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받은 그 전신갑주를 꼭 갖추라고,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요?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영적 전쟁의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유일하게 내 전법도 아니고요, 누구의 전법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전법을 통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깨어있어 싸워야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구체적으로 군사 용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전신갑주의 제일 처음 무엇인가요?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에 제일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처음 나올까요? 이 이유는 전투를 하려면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냐?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전쟁 시작이니까 이
허리띠를 잘 졸라매서 전쟁에 싸울 수 있게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가 뭘까요? 자,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 이 주님의 공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로 강해지는 것, 말씀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에 내 마음과 내 육이 강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진리에 따라 사는 것, 그냥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그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흠뻑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사단은 공격을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요,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한테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 속이는 데는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마귀를 봤었을 때 우리 인류의 처음 타락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 모습 보면서 정말 잔머리 잘 굴린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마귀의 계략,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진리입니다. 저는 하나님 잘나고요, 저는 똑바른 사람이고요, 저는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거짓과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말씀 비교에 있었을 때 아닌 것 같다. 그럼 분명히 그것은 무엇이다?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라. 할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 욕심을 채워라.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먼저 내 것 채우고 나중에 하나님 챙길 수 있다. 이런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냐?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허리띠가 풀어져서 전쟁을 치를 수 없게 하는 그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할 때는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것, 나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의 흉배죠. breastplate.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가슴 아니겠습니까? 심장도 있고 급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의 흉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요, 내가 잘해서 얻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하신 것, 그리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서 주의 자녀를 살 수 있는 것, 죄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 죄를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흉배가 되어서 우리를 영적 싸움 가운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또 무엇이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멀어지며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하려는 것.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사람들 바라보면서 적당히,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적당히 넘어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일까? 아니면은 내가 의롭게 보기 위하여서 I'm a Mr. Nice Guy, 그러기에 넘어갈 때에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고민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 그 의로움으로 나아갈 때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제가 스포일러 좀 드리면은요, 이 전신갑주는 어디에 있냐면요,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영적 전투에서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거짓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것을 빛으로, 진리로 물러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짓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진리와 그 빛과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그것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평화의 복음의 신이 있죠. 네, 신발은 편해야 됩니다. 당시 군사들이 신는 그 신발이 약간 쓰레빠 같지만 그 당시 굉장히 좋은 가죽이었고요,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던 넘어지던 정말 그게 터지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도록 그 군사들에게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워커 신발 있지 않습니까? 튼튼합니다. 그래서 발에 착용해도 정말 다치지 않고 그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파른 산을 넘고 물을 건너더라도 아무런 해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전투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신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선수들이 점프를 높게 해서 덩크슛을 하고 내려올 때, 착지할 때 안전하게 그 신발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만 야구할 때도 그냥 운동화 신으면 넘어집니다. 거기 잔디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스파이크가 있는 신발을 신으면 그 스파이크가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평화의 복음의 신, 이것이 어떤 신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평안이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요동이 없으면서 내 뜻대로 될 때에 잘 되고 있구나, 이것이 평안인가요? 아닙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평안할 때에, 내 상황이 어렵고 어둡고 내가 지금 당시에는 험한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마음이 평안할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그 신발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과 내 마음의 가운데 확신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면은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이 분노를 주는 사단 마귀와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 어둠 가운데에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과 분노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그 신발이 있기 때문에 뛰면서 주님 달려갑니다. 제가 저런 어두운 것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주님 가운데에 이 전쟁을, 거짓을 물리치면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먼저 우리의 영이 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처럼 우리는 먼저 주님의 능력을 입으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대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진리의 허리띠,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의의 흉배, 그리고 나를 평안 가운데 내가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 평안의 신, 그것들을 다 입고 신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싸워야 우리는 그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6장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모든 전신갑주를 입은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 싸움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마귀와의, 거짓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한 상황이 전쟁 같더라도, 처한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내 삶을 죄고 내 마음을 죄고 나를 급하게 하더라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주님께 내가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 영적 전투 가운데에 내가 이 의의 흉배와 평안의 신과 그 허리띠를 두를 수 있는 주님, 나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장착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적 전쟁은 묻어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절대로 묻어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요, 어느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의 이제 제목 나누다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 좋고 사람들이 좋으니까 이렇게만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 목장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이 교회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청년 시절이죠. 제가 찬양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팀 하는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찬양팀을 10년 넘게 했대요. 근데 이제 동생들이 올라왔어요. 나이가 먹은 동생들이 올라왔는데 그 자리를 양보를 못 하더라고요. 거기에 양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보하기가 힘들대요. 왜 그랬냐 알고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찬양팀을 내려온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찬양팀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내 신앙이나 믿음이 아무것도 안 되게 될까봐 이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저한테 말을 해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목장에 있다 하더라도요, 좋은 목원들, 좋은 사역팀, 좋은 교회에 있다 하지만 내 개인의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냥 여전히 종교생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군사는요, 군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대비가 돼야 되고요, 같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전에 물론 우리가 그 군대에 속해 있지만 내가 그 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 군대에 있으니까 살아났겠지, 나는 로마 군대에 있으니까 잘 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되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혼자 정말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과 1:1 관계에서 나오는 그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수가 없고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주님과 돈독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신앙이 없다면은 혹시나 내 사역과 내 직분이 지금 내 신앙을 너무 많이 지탱해주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군사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던, 내가 어디에 있던 나는 주님의 백성이며 영적 전쟁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의 오늘 의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 나가는 군대의 한 군사입니다. 몸을 수그리고 칼도 꺼내지 않으면서 아무런 것을 장착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그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상실했었을 때, 군인이 아니라 그냥 나는 민간인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나가 있더라고요. 나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찬양팀, 어떤 다른 사역팀, 어떤 목자, 어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전에 난 누구이냐? 나는 주님의 크리스찬이며 주님의 군사이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로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투에 싸울 수 있으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하죠. 불화살. 당시에는요, 전쟁을 할 때 화살에 불을 붙여가지고 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화살이 우리 진영에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나무, 집더미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 화살에 맞지 않아도 그 나의 진영은 그때부터 불바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화살이 제대로 명중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혼란과 우리 진영의 전열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과 불만이 내 믿음을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마치 그 불화살이 날아들어서 불을 태우면서, 자 봐라, 지금 너의 진영은 불타고 있다. 하지만 뭐라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방패로 탁 막을 때에 그 불화살이 수만 개가 떨어져도 지금 나의 진영은 불에 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방패를 내가 들이밀 때에 그 방패에 화살을 맞고 떨어지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바로 무엇이냐고요? 그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속임수로 정말 그 불화사들을 쏠 때의 마귀가 내가 이 믿음의 방패,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에 이 화살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일까요? 투구는 어디에 쓰죠? 머리에 씁니다. 이성과 지성이 아무리 쌓인다 하던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들, 내 영성을 채우지 않으면은 그 위기 상황이 올 때에 난 대처할 줄은 모릅니다. 나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관점이 그 믿음 가운데 보호받으려면은 우리에게 꼭 그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 거짓 가르침, 잘못된 사상들, 세상이 주는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더라도, 잘못된 믿음과 세상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오늘 유일한 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나의 무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좋은 무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저희에게 있는 전신갑주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이죠,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자 봐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세상이, 그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런 거짓말과 잘못된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자 봐라, 말씀에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말씀 가운데 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유일한 무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거짓과 사단을 맞서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혹시나 여전히 이성과 지성에 대한 그것만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내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 내 삶의 가치관들, 삶의 목적들 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취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혼자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떠한 철학보다, 어떠한 논리보다 더 위대한 그 말씀의 검이 우리를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언제 이 사단이 서두를지 모릅니다. 어떠한 속임수를 가지고 또 우리를 둘러쌀지 모릅니다. 지금 내 삶이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히 넘어가신다고요? 백전백패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병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전신갑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전신갑주를 내가 장착하고 이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아무리 사단이 주는 그 평안함과 달콤함, 그 죄의 것들, 그 거짓들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 싸우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요, 주님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영적 전투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항상 준비되어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그 거짓들과 어둠과 싸울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을 저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일어나서 우리가 그 나라 꿈꾸며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일어나며 우리 마음을 돌이키며
우리가 영적인 정투 가운데에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려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